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님과 식사해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 전체를 보고 또 우리가 본광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를 다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특별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주일이다라고 하면은 어제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의 6월절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 바로 그저께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 6월절 준비 기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예수님께서 온갖 순환과 고초를 겪으시고 희롱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경비병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지자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왕이시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고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된 그냥 허울뿐인 왕 안티파스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헤롯과 이 본디오 빌라도는 둘 사이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만큼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홍포 빛난 그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왕이시여 하면서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롱과 희롱을 한 다음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희롱을 하고 그가 판결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시각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3시, 60, 9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시에 달리셔서 69시가 지나서 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로 장례를 치러야겠죠. 근데 그냥 원래는 거기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은 그냥 어디 들판이나 이런 데 던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시체를 요셉이라는 아주 당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했던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아니면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했는지 아니면 가족의 장지로 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지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찬양대 찬양처럼 무덤이 큰 돌로 인해서 막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그 여성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려서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그 여자.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이 여인과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다.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게 된 겁니다. 새벽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돌 무덤이 너무 큰데 이 무덤에 돌로 막혀있는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며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 이미 치워져 있었던 거죠. 굴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덤이 열려져 있으니까 뛰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여성들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자신들은 그 예수님, 자신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 앞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때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만나러 가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여성들이 이제 놀랬죠. 그래서 뛰어서 이제 가서 이제 알리죠. 제자들이 알려요. 제자들은 듣고 본문 말씀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구절인 11절과 12절 24장 11절과 12절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허탄이란 원어 자체가 헬라어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란 뜻을 지닙니다. 때로는 과대망상증이나 의학용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허탄한 듯 봤다라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저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슬픔에 비통에 젖어 있다 보면 헛것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 여인들이 헛것을 봤다. 이렇게 소위 좀 정신 나간 여인들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달려가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 여인들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고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문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여인들은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고 나면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유월절 첫째 날, 유월절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각각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여서 무교절이라는 쓴나물과 여러분 그리고 무교 전병 아무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성경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과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기간을 보내고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파해요 그 모임을. 그리고 이제 다 각자 가족들이 흩어져서 마치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서 지금은 11제자만 남아있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 같습니다. 그 제자들 두 명이 이제 본인들의 마을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엠마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25리 정도 된다. 그 25리가 계산하면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11km.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 돼요. 이 거리를 걸어서 이제 엠마오까지 가는데 이들이 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 정말 신기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일도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또 여자들은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 여정에 갑자기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다들 각기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때 여러분 귀향길 그러니까 귀향길이 아니죠. 네. 우리가 명절이 끝나면 다 각기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귀경길을 다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서 가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걸어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한참 걸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놓치기도 하고 애들도 잊어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여러 다반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와서 같이 걸어가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말을 가만히 듣더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알려줍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에 끼지 않은 제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가 답답하게 여기고 그리고 되게 허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슬픈 거죠. 슬프면서 피통하고 답답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라는 기사 갑자기 떴을 때 다들 충격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나절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오전 시간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건을 모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답답하네 이 사람.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맞아?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다는데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른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면 뭐 어떤 큰 일이 뭐 계엄령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네.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슬픔에 다 피통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19절과 24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큰 이슈죠. 아주 빅 이슈입니다. 예수님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런 여론에 의해서 그건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바고 이대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지금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는데 시체는 없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여자들 말을 하더라.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답답한 사람아, 이 이야기가 지금 큰 빅 이슈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왜 답답한 일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이란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이 내용을 모를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 큰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 답답한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슬픈 일이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설명하면서도 화도 나면서도 답답하고 이러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당하던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 여러분 몰래카메라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몰래카메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 속이셨죠. 이들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답답해요? 이 사람 답답하네. 예루살렘 일대까지 있으면서 6월절을 다 보내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아직도 이 사건을 모르는 이 답답한 사람이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참 답답하네. 우리는 지금 부모를 잃은 것보다 더 슬픔에 비통함에 우리 선생을 잃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답답한 사람이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신 안 밝히시고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야 미련한 사람들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더 답답하다 말하시. 왜요? 미련하고 왜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놓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니들이 답답하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큰 빅 이슈 뉴스를 모른다고 답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새로운 소식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답답한 겁니다. 그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할 지경인 것입니다. 누가 답답하다고? 우리가 답답하다. 왜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내용을 아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고 막 이런 큰 이슈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메시아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니들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나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 너희들이 그 기사는 알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왜 몰라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왜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불교인도 알고 타종교도 다 알아요. 그럼 그거 아는 것이 여러분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답답하다 미련하다 하시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11km가량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답답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알고 있어요. 당시에 성경책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한 번씩 듣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성경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쫙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그 어려웠던 부분들 이사야서라든지 거기에서 고난받는 주의 종 이런 내용들 이해 못했던 걸 다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냐. 성경이 시편에서도 말해주고 있고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11km를 그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을 계속 들은 겁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저녁쯤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더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밤도 늦었고 하니까 저희하고 들어가셔서 오늘 하룻밤 여기서 유하다 주무시고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축사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축사를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은 나갔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있는데 정말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들 그러니까 약 2만 명이 넘는 숫자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답답하죠. 야 어떻게 이거 먹여야겠냐고 했더니 제자들이 저기 다 먹이려면 어떤 친구는 숫자적으로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더 답답하고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한 소년의 그 도시락을 이 소년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면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아니고도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하실 때만 축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지막 우리는 아는 최후의 만찬을 그때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 항상 축사하셨습니다. 그 축사하신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자,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축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완전히 몰래카메라였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축사하고 나자 이제 그들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자마자 야 베드로 너 이거 와봐. 너는 너 나 온다 부인하더라. 야 너네 다 도망가더라. 이것부터 따져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사람들에게 하셨던 건 뭐냐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요, 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신다는 건 뭔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축복은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어디서 축복을 받아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성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 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밥을 드시고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하고 이게 그게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어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 지금 다시 뭘 하신 겁니까? 축사하시고 다시 우리가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도 식사를 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불어서 식사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식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먹회다 그랬습니다. 목회에 왜 먹회가 중요하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 있죠? 먹는 이야기 다 빼면 성경이 되게 얇아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먹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고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교제하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나타났다고? 식사 자리에서 어떨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때 기도하십니까? 저희 집안에 항상 그 뒤에 액자로 붙어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는 같이 주기도문처럼 그걸 외우고 그 다음에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기도하자라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죠. 이걸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다라는 말을 계속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먹으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밥 먹을 때 여러분 혼자서만 밥 먹은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밥 먹고 있을 때에도, 부모님 없이 혼자 밥 차려서 밥 먹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내 식탁 자리에서 나와 함께 밥 먹는다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믿지 못할 사실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축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니까요. 언제요? 밥 먹을 때 눈이 띄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축복 기도할 때 눈이 띄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도 행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부활주일이고 오늘 나와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오늘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요, 여러분 반복적이라고요.
오늘만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 아니요.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식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믿을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자녀들이 밥 먹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화의 마음지 듣고 계실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과 식사해요. 우리는 다시 주님과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밥 먹는 자리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축사하시고 식사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동안 11km를 걸어온 동안에 예수님이 못 알아봤어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계신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전혀 인지를 못했죠. 왜요? 눈을 가렸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여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고 버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11km 왔잖아요. 이제 밤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거기서 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급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왜요? 자기들이 방금 전에 알았어요. 나 오늘 11km 함께 걸으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길을 가면요 도둑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필요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 삶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걸었고 이런 내용들 쭉 이야기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하냐? 너네도 평안하냐? 두려워 떨고 있지 않냐? 내가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다 유령이다 하면서 겁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금 방금 전에 저녁 식사 끝난 것 같은데 먹은 음식 남아있어? 나에게 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드시고 그 드신 모습을 봤는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누가는 마지막에 50절로 5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하시고 가신 게 뭐였다고요? 마지막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해. 축복하시면서 이대로 손 내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축복하는 가운데 그대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여전히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올라가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안 믿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지나가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지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사하실 때 눈이 띄어져서 엠마오로 같이 걸어갔던 그 두 제자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사하사 여러분의 가려진 영적 이 비밀, 우리의 바울처럼 가려진 이 눈의 비밀이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매일의 식사를 하시면서 늘 그 축사 자리에
그 축복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